네, 마지막 주일날 우리 찬양대원들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KBS 방송국에서 방영한 죽음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한 것은 아니고 중간에 시청했지만 참 받는 것이, 생각하는 것 속에서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릉 길바리 의원 동양 최초의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지요. 저는 그 방송을 시청하면서 우리 인생에게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나는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당사자,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야 하는 마지막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가족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사랑할 걸, 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아꼈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 방영되었었습니다. 아마 생에 대해서 지난 아쉬움과 후회스러운 마음을 회한의 눈물로 그런 표현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들에게 좀 더 많은 삶의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졌더라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반응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항상 왠지 숙연해지는 느낌을 가집니다. 더 진실하지 못했고, 더 정직하지 못했고, 더 사랑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야곱의 일생을 저는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승화시켜서 그 속에 나타난 한 인간의 생애 속에서의 고뇌와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시에 생각하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서의 저자인 호세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귀한 말씀을 책에다 옮길 때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우는 삶을 살다 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눈물의 생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울다 간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무엇을 위해서 울었던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내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함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서 못난 자 때문에 한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흐르는 그 눈물을 우리는 4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진한 감동에 사로잡혀서 그 감격스러운 은혜에 감사하는 영혼의 눈물을 우리는 5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야곱의 생애가 지난 우리의 삶의 생애이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야곱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눈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욕심을 가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그는 형 에서 다음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형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결코 그 싸움 속에서
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그 배경 속에 이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야자와 그리고 아코프라는 두 단어가 겹쳐서 야곱이라는 의미인데, 이 야자라는 것은 바로 뒤꿈치란 뜻이고 아코프라는 뜻은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꽉 붙들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뒤꿈치를 꽉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둘째로 나왔지만 첫째를 결코 나는 양보하지 아니하겠다는 강한 집념을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강한 집념은 그의 성장 과정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신의 자리는 둘째가 아니라 첫째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형에게 빼앗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노립니다. 이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형은 식탐이 많고 배고픔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기만의 모순에 빠져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이 장자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물러받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모의를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을 결국에는 형 에서에게서 가로챕니다. 일로 인하여 형의 노염을 사게 되고 사랑했던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되는 아픔을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과 원수가 된 제 어머니의 품을 떠나 베델에서 홀로 외로운 밤을 지우면서 눈물로 지새웁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밧단나람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때 그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역공을 당하여서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낮에는 더위와 싸워 옛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져 있었으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이때 그의 머릿속에 정리된 하나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면 이 이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모든 것은 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목적만 달성되는 모든 과정들은 다 선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다는 것을 오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야곱의 삶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 에브라임 바로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뭘 먹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너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허무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욕망에 배불러하며 세상 욕망에 취해서 세상의 욕망을 통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또한 동풍을 따라가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우리 이스라엘은 따라가야 합니까?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들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동풍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이 동풍이라는 뜨거운 열풍을 말하는데 의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너를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너를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아수르와 계약을 맺습니다. 애굽에 기름을 보냅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낸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와 계약을 맺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이스라엘은 어찌된 판인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게 기름을 조공으로 보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그 기질 때문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를 원했던 야곱의 그 기질 자체가 아수르와 손을 잡게 만들고 애굽을 의지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다음 7절 말씀 보세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야곱의 기질이지요. 참 속이기를 좋아하는 야곱의 기질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야곱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속이면서 살아왔지 아니했습니까?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인되기 위해서 너를 죄인 만들었고 너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그런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속이며 1년을 지내오지는 아니었습니까? 속으로는 미우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위장하지는 아니었는지, 거룩하지도 아니하면서 거룩한 자인 것처럼 나를 스스로 속이면서 거룩한 채 행동하지는 아니었는지, 내 자신에게 성실하지 못했고 진실하지도 못했으면서 정직한 자인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옷이 된 적은 없었던지, 너에 대해서도 속이며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너에 대해서도 나를 속이면서 살진 않으니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가 없는 자리에서 함부로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 뒤에도 나중에 너를 만나고 난 뒤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는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까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대들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다 아시고 계신데 나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고개 들고 다가서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보시고 2절 말씀에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래서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셨고 하나님이 보응하셨기 때문에 아팠고 그 아픔 때문에 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하심과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눈물로 세월을 보내었던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오랜 야곱의 마음속에 둥지를 털고 있었던 속물 근성들, 내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냐므로 인하여 눈물을 흘렸던 어리석은 내 자신을 청산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야곱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와 그리워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야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서 모든 자를 다 분리시켜버립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기를 원하시지요. 내 곁에 아무 사람도, 내가 기대를 어떤 존재도 남겨두지 않냐고 하나님은 나를 광활한 돼지 위에 홀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긴밀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밝히지 않냐고 너에게만 이 비밀스러움을 밝혀주고 싶었어.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쓸쓸한 사막 중앙이나 광활한 대지 한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서 눈물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눈물의 의미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야곱이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울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비를 내리주셔서 그 고통 때문에 울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리신 거예요. 그래 지금 아파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에 대해서 개정개혁에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과거에 썼던 개혁성경에 보면 장년의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 울었던가? 어른이 되고 난 뒤 울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울은 울음은 결코 어린아이의 울음이 아닙니다. 이런 어린아이 울음은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웁니다. 그러나 장이 되어서 성이 되어서 울 때는 그 울음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괜시리 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이제서야 자기 자신의 지난 세월을 좀 알겠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제 내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아픈 이유는 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지난 모든 생에 대해서 너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진단해 보실 때는 너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 이 말인데 그것이 바로 뼈의 위골입니다. 성이 되어 보니 어딘간 내가 고당이 나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신체 구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금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건 네 알아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궤도에서 너는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 시절을 다 겪어왔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항상 자신의 삶 속에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요 나에게 고장난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물로 말하던 부실공사투성입니다. 여기도 손을 봐야 되고 저기도 손을 떼야 될 곳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한없이 울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내 뼈가 위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뼈를 내리치신 것입니다. 그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뼈가 다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치신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회개의 기회를 그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 야복강에 이르기 전에 자신만만했습니다. 생각되어진 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니까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내 멋대로 상대방을 주물러댔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 참 재미가 있어요. 남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재미가 있니. 그래서 죄를 짓는 일에 굉장히 용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문에 의하니까 형 예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의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의 상황을 경험하게 만듭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사건만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한계의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 앞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 눈물의 의미를 네가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될 수 있는 것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 성취되었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야곱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야곱으로 하여금 한계 상황에 이르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꼬부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신앙입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비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이제 어린아이의 눈물이 아니라 성숙한 성인의 눈물입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얻지 못해서 억울함 때문에 흐르는 그 눈물이 아닙니다. 가져서는 안 이룰 것을 내가 가졌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자 원했던 그 욕심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회개의 눈물을 지금 야곱은 야복강에서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것이 내 것인 양 나로 하여금 주인행세게 했던 모든 것은 없었습니까?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고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다 내려놓고 2003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으니 하지 않은 자를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했던 나의 어리석음들,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인 양 착각했던 어리석음들 다 우리는 내려놓고 2003년을 보내고 2004년을 우리는 맞이해 2014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4절 볼까요? 중반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이런 야곱의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란 축복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앞에 스스로 서원까지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베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것이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베델에 대한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나는 지난 20년 동안 너에게 성실을 했어. 그런데 넌 나에게, 난 너에게 진실했고 난 너에게 성실했어. 근데 넌 나에게 어떻게 했니? 그래서 본문에 보니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겼는데 웁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즐거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환성을 질러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야곱은 이 시름에서 이기고 난 뒤에 그런 눈물을 뿌리며 울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마음을 야곱이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도 야곱을 위해서 저어주셨다는 사실. 이 신동은 그걸 몰랐습니다. 네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 감아준 것은 내가 몰랐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눈 감아주었고 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했던 너였지만 내가 손대지 아니한 것도 너에 대한 배려 때문이야. 나는 너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야곱의 기질을 말이야. 자기밖에 모르기 기적인 존재임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쳐주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기질들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까지도 약복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못남과 허물 속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고도 이렇게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끝까지 양보하시고 져주시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배려에 감사의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의로 얼룩졌던 지난 과거의 자신의 못난 삶의 발자취를 이제는 뒤돌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못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죠. 이 야복강까지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눈물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던 눈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행하는 이 눈물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시간에 야곱의 이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야만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야복강에서 흘러내리는 이 야곱의 눈물 속에 이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야곱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과거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우둔함,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숱한 나날들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노력, 자기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지난 모든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위대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1년은 어땠습니까? 혹시 내가 야곱처럼 내 의로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여전히 야곱의 눈물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보내기 전에 야곱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기고도 울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눈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삶도 야곱처럼 욕망의 눈물을 지나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되고 그 회개의 눈물이 나중에 은혜의 눈물이 되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눈물의 의미를 깨우치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린 야곱처럼 살아왔었습니다.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형제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 이루지 못하고 해서 내가 눈물 흘리며 아쉬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져주신 하나님, 야곱이 이기면서도 그 이김 잔승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의 사랑이 있었고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일요일 이의 마지막 주일날 주님 앞에 놓아드린 아름다운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준비한 헌금을 이런 가슴에 꼭 안으십시오. 그저 형식으로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성 다하여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이 물질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받은 번뇌가 너무나 커서 고마움의 표시로 바치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제도 드립니다. 건축 헌금도 하나님 앞에 바치옵니다. 주님 손길마다 잊지 말아주시고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쌓는 아름다운 그 물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칭찬과 축복이 되게 하시며 상급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정성 주님 앞에 드리오니 효밖에 해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자식들의 삶 위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종의 앞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이 땅에서 응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건강한 가정, 건강한 영성을 간직한 믿음의 자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바친 주의 종들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소서. 주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